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기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늘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한번 더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경민 아이들학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2학기 때는 1학년 일반 학생들한테 들어가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시편 31편 그 24절 말씀이에요. 말씀 짧아서 아이들이 잘 외우더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갖다 몇 번 하더니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고 따라가는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민 아이들학교 와서 매주 설교한 지가 한 13년째 됐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목사님 아직까지도 그 교회 아직도 학교 가서 설교하시냐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다고. 중요한 건 내 나이가 좀 들긴 들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에요. 어떤 아이가 공부도 좀 잘하는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한 달 아씨가 목사님 이번 학기에도 제가 또 1등을 찍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1등 했던 친구인데 아주 그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도 힘을 내어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일반 학교에서 물론 학교지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요. 우리 교회 근처에 저기 불이 났어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나권사님네 집에 우리 옆에 아주 불이 나가지고 저는 그때쯤에 그래서 불이 나가는데 그래서 불이 나가고 1시간 정도 불을 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우리 나권사님 두 딸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불이 샘솟게 꺼지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추우니까 나왔죠. 집에 나오니까 이제 갈 데도 없는데 나권사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페 문 열려 있냐고.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 교회 카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딸이 이제 1층에 와서 잠깐 있었어요. 1층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또 난로도 켜드리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가르쳐주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이렇게 춥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져 가시는 길을 열어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아까 말한 학생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삶 되어서 놀라서는하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귀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래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던 우리 정지성 전사님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병에 심하고 가나미가 산을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렇게 위임을 먹고 하면서 건강을 주셔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런 것을 맛보아야 돼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 귀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삶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도 집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오늘 그러거든요.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분열 왕국의 남유다 선지자로부터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강 때까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40장 이후에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는데 70년 동안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고 귀환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희망이 아주 끊어지고 고난에 극하고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70년 생활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끝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사람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백성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위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너희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제약된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곤욕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끝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로된 생활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찾아 나오는 논란이었어. 남의 밑에서 막 일하고 있는 포로되면서 억압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씀씀이를 먹는 거나 참 자유롭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곤욕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의 때가 시험이 끝나는 것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끝나고 곡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배웠던 심한 고통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곤욕의 때가 끝나고 이제 제삼을 받는 논란에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거 이제 끝나게 하시는 논란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주는 논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죄사함 받는 논란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들 내어준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보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포로된 생활에서 끝나는 논란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삶 속에 죄삼 여러분 죄삼을 받았다는 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내주시는 논란에서 일어난다는 건 삶의 기쁨입니다. 오늘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으면서 고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생활에서 죄사함을 끝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인생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포로된 삶을 구원받았던 것을 준비할 때 브레스 왕을 포로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여호와를 말을 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 육체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귀한 상 꼭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루어져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우리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들은 게 시편 28편이어서 제가 제목이 365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포로된 삶 속에서 죄의 삶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어제 간증 하나 들었어요. 어제 안에 혹시 이 본죽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본죽이라는 사람인데 그 대표 이사님이 이 경영을 하면서 나는 그분이 쭉 얘기를 하면서 그가 뭐 대학교 21살 때부터 대학교 신앙생활을 했다나 이제 그러면서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홑돛 장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홑돛 장사를 시작해갖고 이제 본죽에 대한 것들을 종류를 여러 가지 개발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경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들고 어렵죠. 사람들은 조금 때로는 거짓말도 쳐야 되고 그렇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를 믿는 사람의 경영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 TV 수첩인가 그런 거 보면 그런 데서도 막 공격하는 것도 막 말할 수 없이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죽도 하면서 이게 그죠? 소마다 본죽도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면 외국에 나갔다 한국에 들어오면 갈 곳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 힘을 거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한국에 있으면서 또 선교 사업도 하고 해서 하선들에게 자금도 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간다. 여러분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 그래서 오는 삶 속에 포된 생활에서 끝나고 제삼을 받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귀한 삶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라고요? 아멘. 서리라 하라. 그렇죠? 푸른 뭐라고요? 마르고 꽃을 뭐라고요?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물의 모든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풀이나 꽃과 같아요. 그렇죠? 풀이라는 게 뭐 해고 마르고 꽃이 되면 시들지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중에
제가 앞에다 나무들을 이렇게 하는데 죽어가지고요.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3층에 사택으로 이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봄이 될 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나 꽃이,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발 그런 얘기죠. 사람을 믿지도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면 사람은 잘하다가도 못하기도 하고요. 물질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 그 영혼을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이고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달 우리 어서 새벽 예배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고 또 뭐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되고 따라가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나 에이오트 삶 속에 풀이나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책찍이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음을 얻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이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사람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이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현재성이에요. 과거도 현재고요, 오늘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되어갈 것을 보면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앞으로 되어져갈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동일하신 주님. 왜? 동일하신 주님 가사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내 삶 속에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도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나는 예수님이 좋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좋다는 고백을 해요. 살만 나는 거. 여러분 병들어 있었다가 고침받아서 얼마나 살만 나겠어요. 막 일이 꼬였었다가 이렇게 잘 풀려나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로하신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제가 이 말씀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러면서 그래서 너는 힘써 높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대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이 다시 와서 뭔가 해려고 그러면요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 앞에 속에 뭐래 큰 소리로 더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크게. 이를 살면서 뭘 먹고서 뭐 먹고 살 거냐. 이 사람 포로 생활된 생활하면서 억압받으면서 포로된 생활하면서 어짧아 70년 동안 했는데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인데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백성들이 와서 뭔가 하에 나갈 때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삶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포로된 삶 속에 다시 제단을 쌓고 희생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삶이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데 힘써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며 이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오신다? 강한 자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요 강하고 탐비하라. 그리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님께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강하고 탐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들 삶 속에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탐비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사람이 모세의 지도자 200만 명이나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후계자로 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도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탐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탐비하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마찬가지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그런 일도 많이 있고 하다 두려운 일도 많은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야? 강하고 탐비하라.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좋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가 갖고 와가지 못하고 얘기해요. 아유 너 걱정 많지 염려가 많지 아이고 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쑤시고 힘들고 어렵지 불평해라 원망해라 자꾸 그런 얘기를 마귀에 와서 유혹하는 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대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11절 그는 목자같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 속에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연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 선한 목자가에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양들 뭐 양을 잘 지켜야 되는 뭐 목자가요 내 늑대나 사자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지만 내 아버지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강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로고 40장 뒷부분에 가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쉼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곤치 않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러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면서 형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형을 이제 심장마비로서 힘들고 어려워서 형을 보고 있죠. 사람이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병들어거나 병원에 입거나 그래도 사실 여러분이 몸이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때마다 약을 병원 가서 약을 타고 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에요. 네, 저 병원에 누워있고 힘들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간호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형이 병들어 있으니까 또 돌볼 사람도 없고 동생이 돌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희망을 주는 얘기 적절한 뭐 또 좋은 말을 또 해주고 또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뭐 하면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네. 어느 날 한참 지내고 난 다음에 형이 친구가 왔어요. 형이 친구는 다른 얘기하지 않으면 형을 그 친구 이거죠? 의식불명의 심장마비로 왜 쓰러져 있는 그 형을 되게 손을 잡아주면서 잡아주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좀 한 5월 동안 그 형을 잡고 있어주고 동생 이제 한참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에게 이제 와서 또 손을 잡아주면서 그다음에 참 애쓴다고 눈물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애쓴다고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동생이 자기를 이렇게 형을 이렇게 보면서 돌보면서 자기를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게 좋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사람보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스님교에서 해야 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시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청년이요 영생을 얻은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럼 하나님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10편 31편 아까 20편에서 보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그 앞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가 이웃이니까 우리의 이웃이니까 결국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오늘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자비를 베푼 자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기를 원해. 목사도 위로받기를 원하지.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하실까 봐요. 상처가 치유받았을 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받았을 때 사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영생을 얻는 삶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과 디모데가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포로된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삶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런 말이 너에게 이르는 게 영이요 생명이라서 여러분 내 영이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답사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삶의 편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라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전도하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 속에 하나님이 강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나에게 상급이 있게 하시고 나를 돌봐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라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상급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잘해서 상급 받으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상급 받으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삶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 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